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 복음을 다시 계승하기 위하여 은밀히 공해둔 성경의 비밀을 찾고 구하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사도 복음과 이단의 다른 복음인데요. 이 사도 복음과 이단의 다른 복음에 대한 모든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된 그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사도 복음과 이단의 다른 복음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참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세상에 굳게 세우시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어 누구든지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그의 후손 중에 모세를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 애굽 땅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10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우실 때 신명기 18장 1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시고 또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신 것을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라기 선지자로 이르시기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나와 같은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은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사자이시며 그의 길을 예비하시려고 보냄을 받으신 선지자 세례 요한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너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신 예언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 세례 요한은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만군의 주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고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던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모든 의의를 이루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한 후에 헤롯을 책망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물 세례를 베푸시면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12사도들을 세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게 하신 후에 그들로 자기와 같이 충성된 자가 된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육체가 죽고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어 보이시다가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에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복음이란 복을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복은 시편 133편 3절 영생을 주는 것이므로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복음이란 없는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사단이 보낸 일꾼들도 성경을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나 실상은 저주의 말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을 주는 사도들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16절 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의의 도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 물로 세례를 주어 첫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의 증거를 받은 예수께서도 육체로 살아계실 때는 물 세례를 주시다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물 세례 안에서 사도로 택하였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온전한 의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7절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고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게 하셨으며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큰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안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으며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사도들의 입에 맺혀진 말은 대언하는 영으로 말미암은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진실한 복음은 성경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주신 말씀과 행실을 따르셨으며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성경에서 벗어남이 없으므로 신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구약의 완성이며 신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의 복음이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뜻이며 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를 비유하고 시작이란 물 세례를 비유하는데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았다면 이단에 속한 것이며 이들은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회방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육체의 소욕을 좇아 온갖 더러운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말 곧 탐심으로 지은 말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탐심으로 지은 거짓말이란 성경에서 벗어나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확실하게 드러난 몇 가지만 적어보면 찬송가를 만들었고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만들었으며 11조를 돈이나 물질적으로 내게 하고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세웠으며 사도신경을 만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성취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자기의 규례로 지키신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에 예배하며 주일이라고 만드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만들어 모든 영혼을 지옥 불못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단에 빠진 자들의 영혼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 노아의 때 홍수에 엄몰되어 멸망한 자로 비유하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였던 불에 멸망한 자로도 비유하고 그들 가운데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롯이 지켜보고 있어 그 가운데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하셨으므로 이는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이단에 빠져 불순종하는 자들의 안에서는 롯이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의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그 중에 경건한 자들을 불러내어 사도들로 전파되었던 복음을 듣게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기를 시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믿음 곧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성경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면 버려진 이단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자기의 혀를 재갈 먹여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치 못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금하고 이른 양이 선한 목자와 양떼를 찾는 것처럼 보아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바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목자를 찾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경건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자인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다른 교훈을 버리고 다른 말 곧 경건에 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들이 전파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찾게 하여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므로 이 교훈에 참여하는 지혜가 임하여 지속하는 마음이 세워져서 큰 이익을 얻으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말씀 들으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자로 세움을 받은 그 사도들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돼서 여러분들도 그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다 얻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 과연 그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이 세운 사도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 나라를 바르게 찾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이를 간절히 찾고 구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며 이단에 속한 자인지, 이걸 자세히 구분해서 이단에 속하였으면 언제든지 참 하나님의 진실을 찾고 선한 목자의 길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해야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단의 복음이야, 나 이단이야, 이런 사람 혹시 있을까요? 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전체가 다 이단에 미혹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는 달을 이자, 끝 단자예요. 그건 끝이 다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에서 시작과 끝은 어떤 것을 비유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들어가려면 물러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일이 시작이 되고 성령이 끝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물 이렇게 찍어서 발라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 아시죠? 그 세례를 이렇게 실제로 물을 찍어서 바르거나 시냇가나 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이게 물세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세례는 바로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고, 참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베풀 때는 어디서 베푸르셨어요? 요단강에서 베푸신 거예요. 왜 요단강에서 꼭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다른 강도 많은데. 그런데 그 요단강은 오늘날도 똑같이 영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단강에 가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시내나 강에서 또 물로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고, 또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자, 그래도 거기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 형식적이고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물로 세례를 받느냐,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 선지자가 있을 때 바로 그 교훈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세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길을 준비하던 선지자 시대 요한은 맨 처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말씀에 신명기 18장을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18장에 에,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18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그랬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모세 너와 똑같은 선지자 그를 너희 형제 중에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로 믿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지만 만약에 그 말에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께로서 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대로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모세와 같은 율법을 완전히 세우고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터이고 거기 18절에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로 나신 거예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 그랬잖아요. 그 형제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이 말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이제 완전하게 다 정리를 해서 말라기 3장을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내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완전하게 정리해서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자는 실제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러니까 왕이 사신을 자기를 대신해서 사신을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일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왕권을 그 사자에게 주어서 내 말을 갖다 전해라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내 사자라는 그 선지자, 그리고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와 같은 확실한 율법을 그 율법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면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시작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데 언약의 사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는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도 레위기서를 보면은 분명히 언약의 사자가 맞는 거야. 그 언약은 첫 언약이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신 이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어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 명령을 처음 전할 때 그 안에서 진리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가운데는 물로 죄를 씻겨주는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단이라고 하는 그 낱말은 바로 여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울. 여울이라는 게 물소리가 나는 곳이에요.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이에요. 진리의 율법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오늘날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일의 시작이 된다. 이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언약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바라는 주 마지막 때를 이루는 끝을 이루는 그분이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그 일을 맨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일을 가르쳤는데 오늘날도 이 온 세상이 다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전부 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전해진 모든 교훈이 성경의 정확한 증거로 밤의 도적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의 복음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이단에 속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단에 속하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자기는 옳대 다른 사람은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교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그때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똑같이 육체가 헤롯을 책망하다가 목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과 똑같이 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나가지고 또 30세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또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똑같이 있을 것이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응하게 하실 것인가? 이런 이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육체를 입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정확한 증거를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완전하게 하실 때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알려주시고 이 알려주신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단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걸 자세히 구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것, 진실과 거짓에 대한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했다는 말이 맞느냐,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듣고 계신 말씀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네 안에 살아계신 증거를 알고 있냐? 나타나 있느냐? 그분이 육체를 입고 계시느냐? 육체를 입고 살아서 있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고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버려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일로, 이 말씀으로 너희가 버려졌냐? 구원 받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찾았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 있느냐? 이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구분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단의 복음 안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로 이제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봐볼게요. 20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시면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 함께 완전하게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다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하신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지, 나 저 그리스도 믿고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하신 그분이 사도들에게 나타나 계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건 거짓과 진실이 구별되고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걸 분별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요한 1서 4장에 이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은 다 적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서 계시면 사도들과 똑같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능력과 모든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될 텐데 그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고 적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적그리스도 안에 빠져 있어. 어디서?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성경의 모든 증거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될 텐데 우리 죄악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지 못하고 죽어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증거들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단에 속하여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밖에 쫓겨나 있으면 다시 그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이단에 속해 있었으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대로 다 범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 일을 사도신의 역사가 끝나면서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단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된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된 무리들이 무엇을 했느냐? 왜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2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공한 책임하리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공하였으니 못 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사람의 계명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한 우상으로 다른 신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들은 반드시 다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을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많은 증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계명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가장 크게 만들었느냐, 모든 것이 다 그러한데 찬송가라는 것을 전부 다 성경에 찬송가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찬송가는 분명히 성경 외에 다른 것들로 사람이 지은 이가 있어서 사람이 지은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찬송가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그것을 지은 것도 아니고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 찬송하라는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그것들을 이렇게 찬송하면 되겠어 하고 좋은 말로 곡조를 붙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부르면서 사람이 감동을 많이 받죠. 여러분들이 혹시 가수가 이렇게 아주 노래를 잘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 안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동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이게 가증한 다른 신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전부 다 거짓에 미혹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 찬양해, 노래해 이런데 자세히 보면 구약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보다 더 온전한 찬송을 하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도들보다 더 온전한 찬양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서 부르는데 그걸 사람들의 생각대로 따르는 그들은 그걸로 감동을 받고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계 전체를 다 거짓에 미혹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다 멸시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교훈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일요일 주일로 만들어가지고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성경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교회마다 그게 만약 그게 전부 다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나 여기 죽을 거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나 사도들은 그 십자가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많은 것들, 사도신경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성경과 다른 이런 것들을 전혀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일에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서는 나타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도 간절히 똑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지는가? 교회마다 다 타락된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들을 못 지켜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왜 그들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전체가 다 타락된 모습인가 이렇게 찾고 구했을 때 오직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제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네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어서 계시는 거야. 모든 성경은 바로 전체를 다 하나로 묶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완성이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죽은 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려내야 바로 네가 구원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크고 광대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만물이 내 심령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분을 깨어서 나타내게 할고 우리 속사람이 깨어나기만 하면 나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텐데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하고 가르쳐 주신 교훈이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케 해주고 계시는데 이 죄를 발견케 해주는 이 교훈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지금 저에게 교훈을 주어서 너는 지금 인자가 안 나타나 있어. 다시 언약의 사자가 만군의 주께서 네 안에 나타나셔야지만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야만이 네가 천국에 완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생 얻을 것이고 이 모든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하고 모든 인간 안에는 전부 다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그런데 그분이 안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을 올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분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교훈이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확실한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내 안에 오셔서 너 회개해야지 죄 씻김을 얻을 수 있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이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으로 이단과 사도들의 복음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사도들의 복음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한 가지도 빠짐이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고요. 이단의 다른 복음은 뭐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다 될 수 있어?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음에 계시면, 원형의 사자가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사도라 했잖아요. 사도가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말과 행위가 정직하고 바르고 모든 능력, 전능한 능력이 함께 역사해서 사도들과 동일한 그런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